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좌우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다들 힘드셨나 봐요. 다들 쉽지 않은 하루를 보냈나 본데 혹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셨기를 빕니다. 아멘. 이번 주를 살면서 그리고 넓게 한 달, 조금 더 넓게 올 해를 한번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 보신 순간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이때 하나님 감사했지, 이런 거 말입니다. 1년에 몇 번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가고 싶던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을 때, 아니면 정말 열심히 고군분투했던 프로젝트가 성공이 되었을 때, 아니면 사람의 힘으로는 정말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이 내 삶에 이제 일어나고 나면은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일하셨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길게 올해 말고 짧게 이번 주나 혹은 오늘 하루를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은 감사의 순간을 놓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이제 19개월 된 아들인데, 아들에게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기도 손 합니다. 밥 먹기 전에 이제 바나나를 딱 주는데 기도 손 하면 딱 이렇게 해요. 그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아멘 하면 아멘 딱 이렇게 합니다. 잘 때가 되면은 또 이제 이하나 기도하자 하면 기도하면 또 딱 기도하고 아멘 하고 딱 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러지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말이죠,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정리해야 될 것도 많고 개인의 시간을 보내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돌아볼 겨를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떨 때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막 쏟아지는 것 같은 날이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없으신가요? 수련회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 어떤가요? 막 은혜가 넘칩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이러면서 이제 아침에 날이 좋은 것도 감사고 나가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오늘 나 기분 좋으라고 파란 하늘 주셨네요. 화장이 잘 먹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 오늘인가요? 오늘이 상대방을 만날 날입니까? 화장이 잘 먹었으니까요. 또 막 버스를 놓쳐도, 막 달렸다가 버스를 딱 놓쳐도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지. 버스를 놓쳐도 하나님 분명 뭔가가 있으실 거야 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또 어떨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도 나지 않아요. 날이 좋아도 하나님 생각도 안 나고요, 화장이 잘 먹어도 하나님 생각 안 나고요, 내가 정류장에 도착하자마자 내가 원하던 버스가 딱 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떠오르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우연적인 거 얘기했나요? 그러면 그런 거 말고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나를 위로하는 손길이 나타났을 때에도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고요. 또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오늘 이렇게 울려 퍼지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순간을 가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혀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떨 때에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하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예배 왔는데 오늘 내 마음이 상했어. 내 마음이 상했어요. 친구 때문에 상했어요. 근데 하나님 오늘 울려 퍼지는, 예배에 울려 퍼지는 말씀이 막 관대하게 관용하라, 환대하라, 그런 메시지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 오늘 저는 안 들을랍니다 하고 무시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가지고 싶었던 물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조금 비싼 거예요. 별것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비싼 돈 들여서 사는 게 마음이 좀 걸렸습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딱 하나의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야, 처음 살 때 좋은 거 사야 돼. 처음 거 이제 기초적인 거 시작했다가 나중에 기변해야지. 또 기변하면 돈이 더 많이 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딱 샀습니다. 공홈에 가서. 그리고 네이버에 들어갔는데 네이버에 2만 원 할인하는 거예요. 바로 취소했어요. 다시 네이버에 들어가서 다시 구매했습니다. 근데 이게 당일 배송 제품이었거든요. 오늘 무조건 배송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날이면 도착을 하겠죠. 근데 저녁이 되고 한 11시가 되고 12시가 됐는데 배송이 시작이 안 된 거예요. 배송 지연이 딱 떴습니다. 그때 저의 정신이 차려졌어요. 상원아, 이거 필요 없는 건데 왜 사는 거야, 이렇게 비싼 돈으로. 그래서 얼른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났나요? 취소된 물건이 배송이 된 거예요. 저한테 제 이름으로 2만 원 박스가 딱 온 겁니다. 여러분, 이때 제 마음 가운데 순간 환불이 안 된 줄 알고 통장을 찾아봤는데 환불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환불도 됐는데 물건도 저에게 온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주님 선물입니까?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제 마음 가운데 나도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 믿었으면 이거 몰래 가졌겠다 그냥. 왜냐하면 인터넷에도 다 취소되어 있고 알지 못하는 게 나한테 딱 온 거잖아요. 야, 이거 하나님 몰랐으면 가졌겠어, 이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여러분 농담식으로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렇게 작은 물건 하나에도 하나님을 금세 놔버립니다. 안 그런가요? 우리가 생각보다 하나님 믿고 살 때 많습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앞두고 공부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많이 까먹죠. 예배의 순간, 기도의 순간, 말씀 읽는 순간을 제일 먼저 내려놓고 공부에 투자합니다. 알아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 밀려버려요. 직장에서 고군분투할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빨리 밀어두죠. 왜요? 직장은 직장이니까요. 하나님 이거 내 공간입니다. 회사와 나의 공간이니 하나님 침범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열심히 사는 것만 얘기했죠.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 그때만 하나님 내려놓나요? 아니요. 하루 종일 쇼츠 보다가 현타가 딱 옵니다. 야, 나 오늘 말씀 하나 안 읽었네. 하루 종일 쇼츠 보면서도 하나님 놓쳐요. 후회할 만한 저지를 때도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막 누군가에게 화를 낼 때, 이거 딱 봐도 후회할 거 뻔한데 막 화를 낼 때 하나님 저기 숨어 계세요 한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그럴 때 없으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네? 여러분 그렇다고 어떻게 매일 24시간 하나님 생각하고 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의식하고 살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24시간 생각하고 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나요? 특히 성장하는 학생들 보면 티가 많이 나죠. 여러분 어릴 때 교회 잘 나옵니다. 오늘 우리 청년 한 명이 초등부 아이들이랑 체육대회를 하고 왔는데 엄청 달리고 막 얘기하고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도 그 친구들 청년 되면 어느새 교회에 없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청년회 때에 청년부에서 학생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친구였는데 직장 딱 가고 나니까 이제 교회랑 딱 끊어지는 거예요. 나와야지, 가야지, 나 좀 바빠서. 이런 친구 여러분 주변에도 많을 겁니다. 안 그런가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요즘 학생들과 요즘 청년들의 문제인가요? 여러분 세대의 문제입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의리가 부족해서 교회를 떠난 겁니까?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는 모습이 특정 시기와 특정 세대와 특정 나이대의 문제입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 전 세대가 겪는 거란 말이죠. 저도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고요. 회장 트리플 이제 크라운 했던 친구, 초등부, 중고등부, 중등부, 고등부 다 회장했던 친구 지금 교회 안 다닙니다. 네. 그런 친구 많단 말이죠. 저희 부모님 세대도 그렇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때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는 것일까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간다면 여러분 주일에 몇 시간 내어서 교회 나오고 모임 나가고 그 시간 쓰는 것보다 여러분의 삶에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찍 와서 찬양팀 연습하고 예배 끝나고 나면 또 모임하고 그러고 나면 또 회의 있고 그렇게 몇 시간 쓰는 것보다 여러분의 삶에 투자하는 거 낫지 않냐고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면. 그러나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형상이라는 게 뭐예요? 닮음이죠. 하나님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냥 형상이구나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말은 사람은 곧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갈수록 저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붕어빵 같아요. 여러분 딱 지나가자마자 저 사람 저 아기 백상환 목사님 붕어빵인데? 남은 무슨 말이에요? 얼굴이 닮았다는 말입니까? 저랑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까? 관계되어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 같아요. 왜요? 우리의 죄악과 죄성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 같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이 시대를 불문하고 그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 여러분의 세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류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사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본문 37절과 38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서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술에 뭐를 연결하래요? 청색끈을 더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왜 그들에게 술을 더하라고 하셨을까요? 옷술을 왜 더하라고 하셨을까요? 최신 유행이라 그런가요? 요즘에는 이제 오버핏 잘 안 입죠. 요즘에는 좀 다시 다르게 입죠. 요즘에 스타일이, 맞죠? 우리 뭐 민준 형제처럼 이렇게 덩치가 좋으면은 이렇게 딱 몸이 더 좋아 보이게 하고, 적당히 이제 슬림한데 근육이 있으면 살짝 달라붙게 해서 뭐 근육을 좀 보이게 한다거나, 뭐 여성분들의 스타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스타일이라서 하나님께서 야, 옷술을 좀 더해봐, 청색으로 하면 이쁘겠다, 이러신 것일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3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한 번 더 읽을 건데요, 여러분 목소리를 좀 더 높여봅시다. 시작.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옷술을 달았다고 말합니까? 이 술을 보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서 무엇하래요? 준행하래요. 그래서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행동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 당연하지 않아요? 매주 예배에 참석하고 밖에 나가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당연히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 같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 같고, 내 삶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나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행동하게 된단 말이죠. 내가 부족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못 따르는 게 난 진짜 부족하구나, 나는 믿음 하나 없구나, 그래서 못 지키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그런 거예요. 말씀 따라 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본문의 앞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도 범죄했어요. 여러분, 그들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지금 하나님이 건진 사람 아닙니까? 애굽에서 건진 사람들이고, 종로를 타던 그 사람들을 불러내셨고,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능력을 보았고, 또 세밀하게 먹이시는 만나를 통해 날마다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정도면 하나님 말씀 안 잊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순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 말씀 안 잊고 하나님 말씀 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잊는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넘어지겠습니까? 15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요, 고의로 범죄한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6절까지 안식일에 일한 사람이 등장해요. 오늘 본문의 앞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뭐였냐면 안식일에 나무를 잘라요. 안식일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샤바트는 이제 일을 중지하다, 행동을 멈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 스스로 쉬심으로 이 창조의 사역을 완성하셨죠. 그리고 이 쉰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안식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날에는 하던 모든 것을 멈추고 그날을 거룩히 구별하여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날 무엇했다고요? 나무를 잘랐어요.
안식일에 일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이 사람을 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그러셨을까요? 나무 자른 게 문제가 됩니까? 아니, 나무 자른 게 사람이 죽을 만한 문제입니까? 일한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 내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안식일날 강도짓 한 것도 아니고, 어디 가가지고 막 절도를 한 것도 아닌데, 막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의 돈을 뺏어가서 그들을 굶겨 죽인 것도 아닌데, 나무 하나 잘랐을 뿐인데 하나님 그 사람 죽이라고 하다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무를 자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도 무시한 것이 문제고,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도 파괴한 것이 문제란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지금 이 안식일에 나무 자른 사람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람일 것입니다. 10가지 재앙도 경험했을 것이고, 홍해도 경험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만나도 경험한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 안식하라는 그 명령을 받은 세대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명령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죽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으면 곧 죽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한가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죠.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죠. 근데 무엇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나무 줍는 일 중요하죠. 나무 자르는 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일시적인 관심사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무로 무엇 했을까요? 불을 피웠을 수도 있고요, 멍에나 수레 같은 것을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 같은 일시적인 관심이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일시적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잊어버리거나 일시적인 관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무시해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일시적인 관심 때문에 하나님 외면했던 적은 없나요? 나의 바쁜 일 때문에,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 때문에, 혹은 행사를 진행하는 것 때문에 등등등, 그것들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겨서 이거 완수해내려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해버린 적은 없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안 그럴까요? 꼭 이런 얘기하면 회사 생활과 학교 생활만 딱 떠오를 겁니다. 교회에서 안 그럴까요? 솔직해지자고요. 아침에 일어나 분주하게 와서 해야 할 일 체크하고, 방송 체크하고, 찬양 체크하고, 새가족팀 체크하고, 음향 체크하고, 행사 진행 체크하고, 그러다 보면 하루 다 갑니다. 여러분, 물론 이 일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 일 너머에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이 일 너머에 무엇이 있냐는 겁니다. 거기에 예배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자세가 있습니까? 혹은 이 일을 그냥 쳐내고 있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데도 일시적인 관심사에 마음이 빼앗기고 시선이 빼앗기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당장의 이익 때문에, 당장 해야 되는 것 때문에, 혹은 나를 애달게 하는 사람 때문에, 이런 일시적인 관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거나 아니면 외면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말해요. 얘들아, 이 옷술을 달아, 이렇게 말입니다. 옷에 술을 달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라고 해요.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것, 마음과 눈의 욕심을 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옷술 이거 단다고 달라집니까? 예? 이거 옷술 하나 단다고 삶이 극적으로 변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변한단 말이죠. 변한단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학생부를 담당할 때 작은 실리콘 팔찌를 만들어서 나눠준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문구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Jesus loves you일 겁니다. 예. 그거 많이 하니까요. 여러분, 이거 하나 줬더니 아이들의 태도가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왜 달라져요? 할 때 딱 보면 팔찌가 딱 나오는 거예요. 괜히 신경 쓰인단 말이죠. 괜히 마음 쓰인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산성교회 예터청년부라는 이 커다란 프린팅이 된 티를 입고 밖에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벌써 부담스럽나요? 벌써 마음이 좀 설렙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괜히 컴플레인 하나 못 걸 것 같아요. 왜요? 내가 이걸 대표하고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옷술을 달면 이 옷술 때문에
우리가 조금씩 변한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은 작은 것에 반응하고 바뀌는 거예요. 넛지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보이는 실리콘 팔찌가 아니라 귀한 것이면 어떨 것 같아요? 귀한 것이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애플워치는 저희 아내가 사준 겁니다. 선물로 사준 건데 처음 딱 받았을 때 케이스가 없었어요. 뭐 어디 갈 때마다 조심스러운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짐 옮깁시다 하면 제일 먼저 시계부터 풉니다. 왜요? 상처 날까 봐. 저거 합시다 하면 시계부터 탁 풉니다. 왜요? 귀한 거니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아는 분께서 선물해 주신 옷이 제일 비쌉니다. 정장인데요, 중요한 때만 입어요. 중요한 때만 입는데 제가 기억에는 지난주 여러분께 인사할 때 입고 오신 옷입니다. 그거 입으면 제가 최대한 조심합니다. 딱히 뭐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가만히 서가지고 딱 서고, 앉을 때에도 다리를 안 꼽니다. 네, 구겨질까봐. 그리고 엄청 타이트하거든요. 제가 살이 많이 쪄서 찢어질까봐 가만히 있어야 돼요. 네. 아무튼 여러분, 귀한 거 입으면 어떻게 해요? 대충 안 쓴단 말이죠. 소중히 여긴단 말이죠. 이스라엘도 여러분이 옷술을 만드는데 청색 끈을 더했다고 해요. 청색 염료는 이제 뿔고둥에 이제 땀샘에서 추출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걸 발견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뿔고둥에 땀샘에서 이 염료를 추출할 수 있었는데 매우 비쌌대요. 원래 여러분, 청색이 옛날부터 귀했습니다. 왜요? 하늘도 파란색이고 물도 파란색인데 그림으로 그렸을 때 파란색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이 되게 귀했어요. 자주색도 귀했고요. 한 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이 청색 염료 30g을 만들기 위해서는 25만 마리의 뿔고둥이 필요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모두에게 뭐 하라고 해요? 청색 끈을 달라고 해요. 귀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이제 의복이나 혹은 지성소의 장막 같은 것을 꾸밀 때 사용됐습니다. 왜요? 거룩하고 신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비싼 청색 염료를 쓴 이 끈을 모두가 입을 옷술에 섞어 다르라고 해요.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귀한 것, 절대 색 바라면 안 되는 것, 끊어지면 안 되는 것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파란색은 어떻게 해요? 신성하고 거룩한 것이라고 했으니 그 거룩한 걸 달고 사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여러분, 이거 바라보면서 내게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팁을 하나 주신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빨리 외면하니까요. 빨리 버려버리니까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 옷을 보고 귀한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지키라고요. 우리가 이런 도움 없이 하나님 말씀 지키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요. 놓치게 되니까요. 그러니 이 옷술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옷술을 보고 거룩하게 하나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4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색은 신성한 물건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옷술에 다른 청색 끈만 신성하고 거룩하지 말고 이제 누가요? 이 옷술을 달고 있는 너희가 거룩해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 명령을 지켜서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사는 것, 파괴하고 사는 것, 그것 원하지 않으시고 옷 귀에 있는 술을 보고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바라신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산성교회 예터 청년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이 어떤 꿈이 있었을까요? 애굽의 종으로 살다가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이 어떤 꿈이 있었을까요? 가깝게는 광야에서 오늘 하루를 잘 버티는 것 아닐까요? 오늘 하루 잘 사는 것, 나무를 해서 오늘 밤은 좀 따뜻하게 보내는 것, 조금 더 멀리 보면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이제는 종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자유인의 삶으로, 혹은 그곳에서 내가 소망하던 집을 가지고 땅을 가지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꿈은 광야에서 이것 하고 저렇게 되고 저기 땅을 얻고 집을 가지고 그런 거지만 하나님의 꿈은 얘들아, 이 귀한 청색끈이 달린 옷술을 보고 내 말을 지켜서 거룩해져.
이게 하나님 관심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광야에서 하나님 마음에 우리를 조정해 나가야 돼요.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해야 되는 분주한 일 때문에, 많은 일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주님, 나는 거룩해지고 싶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은 나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마음과 눈의 욕심을 버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옷수를 달아야 합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이것 보면서 하나님 말씀 지키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학교에, 여러분의 가정에 옷수를 달아야 해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연약하니까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했죠. 그저 기계적으로 명령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무조건 명령 지키세요, 무조건 투두리스트 체크하듯이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것은 말씀을 따르고 지킬 때에 거룩해지기를 소망하며 지키는 거지, 투두리스트 체크하듯 명령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오늘 주일 예배 왔으니까 예배 체크, 찬양 체크, 기도 체크, 이게 아니란 말이죠. 예배 와서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해지길 바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안 지키고 거룩해지기 위해 말씀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 지키기 위해 말씀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마태복음 23장 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한대요. 왜요? 사람에게 보이려고요. 나 이만큼 거룩한 사람이야, 나 이만큼 이거 지키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려고요. 우리가 만약에 거룩해지기 위해 말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지키기 위해 말씀 지키면 어느새 우리는 우리의 옷수를 길게 늘어뜨릴 것입니다. 나 말씀 이만큼 읽었어, 나 기도 이만큼 했어, 나 이만큼 신앙생활했어, 이렇게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에 관심이 있지 거룩을 잊고 말씀 지키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으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 지키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지킴으로 인하여서 오늘보다 내일도 거룩해지고 오늘보다 내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의 삶의 옷수를 답니다. 이 옷수를 보고 날마다 주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